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부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종려주일에는 왜 회심해야 하는가, 이런 세 가지 주제로, 물론 제목은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밖에서 쓰여던 용어가 성경에서 차용돼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교회 안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어렵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쓰다가 나중엔 교회만 쓰는 용어처럼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그 교회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일찍 발달했던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나라의 정부의 자치기관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모일 때 그들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특별히 불려낸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라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의미의 변찬을 우리가 여기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교회에서 먼저 썼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서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쓰였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요. 로마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큰 나라였고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던 그런 나라였고, 당시 세계관으로는 온 세상을 다 제패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아주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장수들이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올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큰 퍼레이드를 열어주면서 환송하고 축하하는 이런 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때 그 전쟁의 승전고를 울릴 때 그 승전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저렇게 올려오는, 저거는 배너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장수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저런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갖춰야 됐는데, 그 중요한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장수가 직접 전투에 참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군인을 이끌고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적어도 전쟁에 나가면 최소한 5,000명 이상의 상대방 적군을 무찔러야 한다는 겁니다.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오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하게 영토 확장에 공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전에서 승리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진압하거나 이런 일은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워도 저는 퍼레이드에 이렇게 참여시키지 못하고, 확실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5,000명 이상의 적군을 무찔렀을 경우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군인들, 함께 참여했던 그의 수하 군인들이 안전하게 로마로 다시 귀향했을 경우에만 그 일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군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퍼레이드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큰 특별한, 어쩌면 일생에 참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장엄한 광경이 이 퍼레이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렬이 시작이 되면
아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제일 앞에 정부의 중요한 요인들과 원로원들이 앞에 행진을 하고 나가면 그 뒤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음악을 불어가면서 행진곡을 맞춰가고 그 뒤에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면서 마차에 싣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점령지에서 가져온 그림이나 정복한 요새나 선박의 모형도 그 요새를 그냥 따올 수 없으니까 요 모형들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 장군이 가서 점령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카메라가 다 있어서 될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릴 큰 황소가 흰 황소가 뒤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포로에서 잡혀온 장수들과 귀족들이 쇠고랑이를 차고 그리고 그 뒤에 끌려가는 그래서 얼마 후에는 곧 사형의 단두대의 사형수위로 잡혀가게 될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고를 드는 악사들이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향불을 태우면서 향기를 분명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아주 멀리서도 그 향불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무엇인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위에서 위험 있게 장군이 그 마차를 타고 황금별을 달인 겉옷을 입고 종려나무 잎을 수놓은 자주빛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 종려나무 잎을 수놓은 자주색 군복입니다. 저는 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자주색 군복 굉장히 부드럽고 평화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잎을 수를 놓았습니다. 군인의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가 그 안에 있어 보입니다. 전쟁에 나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거기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가족들이 뒤따라가고 맨 마지막에는 함께 참가했던 군인들이 노래하면서 크게 환호성을 외치면서 그 마지막 대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열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알리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 표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그 용어를 차용해서 씁니다. 복음서 중에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참 재미있는 게 내일 첫 구절을 보면 그 복음서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그 로마의 군사들이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이기고 확실하게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로마의 평화를 확장시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 로마인들이 이루었던 건 정복을 통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서술한 복음서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복음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 세상을 점령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 밑에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속에서 주님이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해 가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는 등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함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장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하신 게 별로 없어요. 설교하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마가복음에서 일하시고 열심히 병자를 고치시고 애쓰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복음은 전쟁터에서 이긴 장수의 승리의 이야기지만 성경에서의 복음은 악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쇠사슬에 매어 끌고 오는 모습으로 그들의 승리를 표현해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래서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고백하는 참여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두 구절이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과 연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먼저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죄를 짓고 죄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성경을 크게 구조를 나누면 저렇게 돼. 창조와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이 사단을 무저경 속에 결박해서 무저경 속에 집어넣는 그 상황까지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드라마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범죄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사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전의 시대에 어떤 시대로 살아갔는지 아시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춥지 않았을까? 옷도 안 입고 살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무도 거칠고 도로도 없고 집도 안 지어졌을 테고 아마도 짐승처럼 그렇게 자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창세기 3장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인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무엇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전쟁과 싸움과 질투와 미움과 그 매일매일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고 신음과 근심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인생이란 뭔가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이렇게 외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된 거고 힘든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삶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왜 이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의 출발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떨어져 가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온 것이고 인간의 범죄의 결과는 인간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죽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죽은 거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지는 않았어. 그러나 죽을 운명이었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게 되는 거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죽은 건 아니야. 그러나 결국 죽게 되는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의 의미에 이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사실은 죽은 건 아니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성경이 참 묘하게도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내가 이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막상 3장 이하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절대 죽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죽었다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진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삶이 무엇인지, 정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건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아예 죽은 거야. 죽은 거와 다름없는 게 아니라 그건 죽은 거와 동일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알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죽은 건 아니야. 이제 죽을 거야. 아니 내가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 나도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그냥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 그런 후에 내 삶에 대한
이건 죽음,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의미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게 무엇인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게 생명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건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산 자는 이렇게 옮기면 다시 자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했어요.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저는 얼마나 잘났다고. 저도 똑같으면서. 저는 나보다 더 나쁘면서. 이렇게 반응을 우리가 합니다. 그건 산자의 반응입니까? 죽은 자의 반응. 우리는 그걸 산자의 반응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상적 반응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에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그 창세기 1장, 2장에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간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자그마한 사건만 있어도 그냥 속이 부르륵 끓어오르고 거기에 즉흥적으로 반응한 것은 산자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명은 병원군이 내 몸에 침투해도 이걸 스스로 이겨내는 게 생명이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뭘 해코지를 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고 내 안에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기쁨과 소망,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흔히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그걸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자생적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린 것은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쪼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주눅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거기에 속이 상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 질환을 겪게 되고 심리적 질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사건이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잃어버려서 결국 100년을 못 채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꽃꽂이라고 비교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불행의 문제의 출발이,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모든 삶의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죄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적인 주님의 성경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게 도전적인 선언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언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다른 문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사람들은 늘 양만 치던 목축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12군데 다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목축보다 더 발전된 문명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부득이 가나안에 있는 토착 주민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리 와보시라고. 우리는 농사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우리 신에게 제사한다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이 막상 그곳에 가서 곤란과 곤경 속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들을 그곳에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삶의 방편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의 문제는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야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대선언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인간의 궁극적 소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를 다 믿으니까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적어도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궁극적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종말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뭘 말하냐 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열심히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우리는 죽는 거야. 이렇게 자위하지만 사실은 그런 철학적 접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증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의 장수가 어마어마한 5,000명의 대군 적군들을 이기고 영토를 확실히 확장해서 이 로마의 이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보다 더 큰 스케일과 넓이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가 깨어져서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을 시켜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인류 역사에 대한 총체적 그림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아주 간단하게는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고 넓게는 예수님의 창조와 창조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적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병원균이 우리에게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이 자생적 항체를 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침범해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잘못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애정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택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애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뭐 요즘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사원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너 저쪽 회사에, 저쪽 오피스에 가면 그쪽 회사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에 봐. 그러면은 아마 내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더 1억 원을 나한테 줄 거야, 너한테. 그럼 그걸 가지고 오라고 사장님이 회사원에게 시킵니다. 내가 전화해놨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주신다 그랬으면 그냥 보내주시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와. 그러면 예, 빨리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작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했으면 결국 작정하시겠네요. 구원하시겠네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시겠네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했으면 사장님이 그에게 내가 연락해서 돈 주기로 했으니까 가서 받아만 오면 돼. 너는 당신은 받아만 오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왜 못할 거냐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주 상식이 안 맞는 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했으면 이렇게 하시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받아서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돈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누가 구해준대. 1억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인이 그걸 구했다는 말 때문에 내가 너무 신이 나서 주님, 제가 사장님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주인과 마음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로시비를 하는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의 역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목사가 열심히 안 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동기부여와 더 놀라운 역동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동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 말과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아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직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실력도 뛰어나지 않고.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볼까. 이제까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그저 멀리 오래전에 학교 같이 다녔던 그냥 기억만 나는 친구가 요즘 사업에 번창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렵게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사정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좀 어떻게 좀 힘을 주고 싶은데 자네가 옛날 생각을 하고 내 아들을 좀 채용해 줄 수 있겠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내가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그 친구의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자기 오피스에 앉게 하고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내가 자네를 특별히 아끼기 때문이야. 왜 불렀는지는 묻지 마. 자네가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실력도 학력도 자격도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우리 회사에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싶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용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자격 없이 능력 없이 살아도 된다는 의미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설령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못 해석해도 너무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총체적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이 죄로 인하여서 빠진 이 삶의 자리 이전 상태도 알지 못합니다. 이후 상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던져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내 삶이 다 망가지도록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위해 죽겠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 살겠노라.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한 번은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꼭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정말입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득이 이 삶의 자리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 자신을 다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어지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강력한 헌신으로 몰아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에 나와서 위로만 받고 마음의 상처만 어루만져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비록 아직 능력이 없어서 아직 부족해서 내가 자격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친구의 은혜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젊은이에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광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정말 내 인생을 더 이상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심리적 여러 가지 위로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이런 삶의 자각과 이런 역동적 동기가 우리 교회로부터 사라져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하여금 좀 무겁지만 우리 하여금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정말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은혜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